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1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침이죠. 이 아침 동이 트기 전, 날이 밝기 전, 지금 여러분들이 잠자는 달이 일어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달려왔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는 거죠.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19장 41절에 바라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새 무덤에 42절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그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다들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잠자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왜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왔고 또한 가정에서 잠을 깨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고 큰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다들 잠자고 있는 그 새벽에 지금 무덤에 달려와서 봤다는 거죠. 무덤에 가서 보니 뭘 봤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아니 무덤의 문을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서 나왔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죠?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썼어요. 요한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누가 무덤문을 열고 훔쳐갔다.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구죠?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어요. 어떻게 빨리 달려갔을까요? 아마 베드로보다는 나이가 어렸었던 것 같아요. 더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는 더 빨리 달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5절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먼저 갔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고개만 삐죽하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으나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 5절에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이제 시몬 베드로도 이제 몇 분 차이로 헐떡거리면서 뛰어왔어요.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금 5절에 그 다른 제자 요한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 가지고 들어가 뭐 했다고요? 보니 여기도 본다는 것이 있죠.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들어가서 보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쌤쌤이라는 거죠. 봤다, 그 말은 믿었다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봤으면 못 믿는 거죠. 봐야 믿는 거죠. 지금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먼저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뭘 봐야 믿어요? 빈 무덤이죠. 빈 무덤. 분명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빈 무덤을 봐야 돼요. 빈 무덤.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온몸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거든요. 무덤의 문은 지금 바위는 움직여서 열려져 있고, 들어가서 봤더니 바로 뭐가 생겼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죠? 예수의 살아나심을 믿었다는 거죠. 빈 무덤이 보여져야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빈 무덤을 안 보니까 5절에 본다는 것과 6절에 본다는 것과 8절에 본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5절에 본다는 것은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봤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봤다는 거예요. 6절에 들어가 보니는,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의 시신이 없으니까 주변을 상세히 잘 살펴서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5절에 보았으나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자, 6절에 들어가 봤는데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어요. 8절에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 본다는 것은 5절과 다른 본 거예요. 6절과 다른 본 거예요. 8절에서의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먹이 풀 끈져지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그 다음 단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이 5절도 6절도 의미가 없는 보는 거예요. 진짜 뭘 보여야 돼요? 8절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보는 눈이 8절이 보여야 되는 거죠. 9절을 보죠. 9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만 왔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엉금엉금 뒤따라가지고 슬금슬금 믿음은 없었지만 왔었겠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그들도 무덤까지 왔었겠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자, 똑같이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와서 무덤을 와서 봤지만 무덤에 와가지고 봤다고 그래가지고 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절에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자, 마리아는 지금도 무덤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무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들어와야 빈 무덤이 보이는데 빈 무덤을 보지 못하니까 무덤 바깥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못 봐요. 무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빈 무덤을 못 봐요. 빈 무덤을 못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빈 무덤이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로 안타까운 이 목사가 가슴에 메어진 이 안타까움의 모습은 왜 사람들이 울고 있을까? 무덤 바깥에서 빈 무덤이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죠.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어오지도 못해. 그거 누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나요? 누가 지금 못 들어오게 지금 창을 가지고 칼 가지고 들어오면 죽인다고 하고 있나요?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베드로는 들어왔어요. 요한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못 들어와. 마리아 들어오지도 못해. 무덤 바깥에서 기웃거려. 그냥 울고만 있는 거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마음속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무덤 바깥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이 강석원 목사의 아픈 마음이 그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봐야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는데 빈 무덤도 못 보니까 무덤 바깥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2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13절이나 2절이나 시간의 흐름은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전히 예수의 부활은 안 믿어지는 거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도둑이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못하시나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똑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믿은 한 달이 더 믿음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내가 오늘은 믿음이었지만 내일은 있겠지. No.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빈 무덤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무덤 바깥에서 울다가 인생 종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성전에 나오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절대 무덤 주변을 서성거리지 말고 무덤 주변을 서성거리지 말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마리아처럼 울다가 판납니다. 울다가 판나요. 울다가 인생 종쳐버립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분명히 마리아 앞에 서 있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가 안 보여요. 15절,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13절의 천사들이 여자여, 부활하신 예수가 15절에 여자여,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이름 안 부르죠. 그냥 여자여 그랬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에게 말해요. 예수를 안 보여.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예?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아니,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조금 전에는 이름 안 불렀어요. 여자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17절에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마리아야. 자,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임이 보인 겁니다. 마리아야. 그 마리아야의 소리에 이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보였던 거죠. 18절 막달라, 같이 읽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과 그 말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안 믿으면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자랑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자랑하죠. 예수님을 누가 증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증거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살고 있고 우리는 19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못 봤죠. 여러분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지금 믿고 있죠. 그러면 보고 믿는 것과 안 보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리아나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봤단 말입니다. 안 봤는데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 두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셨다는 것과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자, 3절에 중요한 게 뭡니까? 4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나타내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나타냈을 때 본 거예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계속 5절 나타나시고 나타나셨다.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6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기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7절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계속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8절 그런데 맨날 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누구죠? 8절 맨날 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뭐 했어요? 나타나셨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보는 거예요. 아멘? 예, 보여줘야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눈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눈으로 보셔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은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눈보다 믿음의 눈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겠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어야 보인다. 다시 믿어야 보인다.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을,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으니까 무덤 바깥에서만 서성거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덤 바깥에서만 서성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슬퍼요. 날마다 죽고 싶어요. 인생 짜증나요. 그냥 종치고 싶어요.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무덤 바깥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개 쭉 내밀고 기웃기웃 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들은 이 구절 암송하든지 줄을 팍팍 쳐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 생일이에요. 내 생일이 먼저예요. 1월 8일. 그럼 뭐 볼 것 같아요? 예? 뭐 볼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예? 1장 8절. 강석원 목사 생일 1월 8일인데 1월 8일 1장 8절 읽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 서도.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일이 없으면서도 뭐해요? 사랑해요. 이게 기가 막힌 영적 비밀입니다. 기가 막힌 영적 비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뭐해요? 믿으며. 그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사랑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생겼어요? 즐거움과 영광을 뭐해요? 누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어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고 믿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과 상관없이 난 즐거워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누려요. 누린다는 거, 이게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 하늘의 영광, 이것을 날마다 누려. 바람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 파도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 산을 바라봐도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김새를 바라봐도 할렐루야. 어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멋지고 존귀하게 색다르게 개성있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의 즐거움, 이 기쁨,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안에 넘치는 즐거움과 영광과 이 기쁨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결론, 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가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무덤 바깥에서만 서성거려. 빈 무덤을 못 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죽은 믿음. 그러면 죽은 믿음은 날마다 죽은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믿음으로 본 사람은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산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으로 죽은 소망 가운데 헐떡거리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산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주는 소망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산소망이다. 예수는 내 인생의 산소망이다. 예수는 다다. 예수가 전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외침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